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참으로 크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 이 참 지구에서 당신의 형상을 따른 그런 인생을 지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에덴 동산을 채우고 온 지구를 에덴화 만들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아주 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들로 온 우주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아담 하우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에서 추방됨으로써 그때부터 인생들에게 비극이 왔고 그 후손들은 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망가진 모습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은 참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당신의 그 계획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꿈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꿈을 반드시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회복시키셔서 원래 그 계획대로 오히려 이상으로 놀라운 세계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다 이렇게 함께 조사를 해보면은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네 번째 입성을 하시고 또 이것은 마지막 입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전 4114년에 아담 하우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죽음이 오고 그 타락해서 그때부터 원래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시간세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래서 계산을 보면 주전 4114년이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대충 잡아서 4000년, 주전 4000년에 타락을 했는데 주전 3000년경에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노아가 등장하는데 노아 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은 노아가 500세 되는 해에 이 대홍수를 일으켜서 노아 가족에는 다 처리해버립니다. 완전히 썩어 부패해버린 살 가치가 없는 인생들을 다 처리해버리시고 그러지만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1000년이 흘러요. 홍수 이후에 약 한 500년, 노아가 태어나서 한 1000년 흘린 주전약 2000년도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신다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후손을 축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자로 나가겠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한 땅을 보여주시는데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모리아산 그 땅을 보여주면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호와의 일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나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적으로 언약을 맺으면서 그 통해서 한 민족을 일으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때가 되니까 주전 1000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부르셔서 이 다윗을 세워서 바로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부수 성읍인 바로 이 땅을 점령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시온성이요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고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 땅, 그렇게 하나님의 준비를 하셨다가 이제 다윗 이후에 약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장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준비하는 바로 그 장소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온 인류의 그 죄로 말미암아 임한 그 저주를 되돌려 놓기 위해서 그 장소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가운데 지금 한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은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다 그랬어요. 성천하야 될 때가 찼을 때 죽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성천을 하시는데 이 성천할 기약이 다 차가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원적인 결단 속에 당신은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때가름의 자원적인 그런 결단 속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거기는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그렇지만 그 죽음은 부활의 길이요 성천까지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통과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오르실까지 바라보면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를 놓고 다 생각해 보면은 4000년 전에 대충 아담이 범죄하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1000년 전에 주전 1000년 전에 다윗을 부르셔서 그 땅을 점령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1000년 후에 그 사이에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앞으로 될 일에서 수많은 예언을 하나님 말씀을 주신 다음에 모든 것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면서 그 모든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 최고의 중요한 순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한 이 한 주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생활이고 완전히 저주를 받고 멸망에 처한 인생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하나의 변화의 가장 정점되는 하나의 변곡점으로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기는 것이 바로 이 한 주간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웬 소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공부를 Father God, thank you that we can all come here today.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은 중요한 강의를 듣기 전에 예습을 좀 하면은 강의를 들에 속속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부활절 칸타타를 했는데 아마 그것이 그렇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자리가 차고 넘쳐서 의자를 갖다 놓은 원래 의자를 갖다 놓은 건데 또 더 갖다 놓은 불에 서서까지 혼연일치가 돼서 부활절 칸타타를 했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특히 외국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울먹거리면서 내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LA의 뮤직홀에 가서 한번 하면 안 되나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아까는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 가서 그 한국의 그 뭐 세종해안이 뭐 빌려서 좀 하면 어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뭐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예습을 한 거고,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이 한 주간, 이 고난의 주간,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미리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도록 만드시고, 이 한 주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구나. 그래서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에 하신 그 말씀이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한 말씀이 그 속에 나와요.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 위에 달려갔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그 온몸이 피중에 대해서 외친 그 말씀, 신음 소리와 더불어서 하신 그 7마디 말씀에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고난 주간에는 금식도 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생활을 좀 절제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렇게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맞이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속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마지막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완전히 운명이 지금 바뀌는 그 순간에 있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참 주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벳바게를 가까이 왔을 때, 베다니와 벳바게 사이 벳바게 가까이 왔을 때 건너편 마을에 가보라 그럽니다. 두 제자에게 한번 가봐라. 가면은 동네 입구에 가보면 나귀가 있다.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저 건너 마을에 가면은 동네 입구에 가면 나귀가 있다. 몇 마리? 2마리가 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새끼다. 그리고 매여 있을 거다. 그걸 풀어라. 풀면은 주인이 왜 푸냐고 물을 거다. 그러면 주가 서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하면은 그냥 가져가게 할 것이다. 7가지의 말씀을 보지도 않는데 말씀하셨어요. 그럼 7개가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대로 되기는. 그런데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서 나귀 새끼를,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가져와서 그걸 타시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가죠. 스가랴서 9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의 출생도 헤롯 왕 때문에 살기 위해서 어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어디서 자랄 것이며, 이 모든 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줄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능하신, 이 스가랴서는 약 주전 한 5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쓴 것인데, 이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젊은 날 돌아와서 이 스가랴서를 씁니다. 그 쓰는데 이 9장 9절 이 말씀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는 이 사실이 지금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약 500년 뒤에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가랴서는 동일하게 스가랴 14장 4절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바로 그가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위에 그의 발이 선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서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다 죽게 생긴 그 상황 속에
그런 말씀이 딱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좋은 공격을 받는 가운데 그분이 감람산에 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스가랴서 9장 9절이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를, 이거 뭐 이미 된 거니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스가랴서 선지자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구나 아는데, 그러나 스가랴서 14장 4절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관심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종 선지자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과 그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중요한 예언의 거의 3분의 1가 다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렇다면 남은 부분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고 믿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70% 이상이 이루어졌는데 나머지는 이루어질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게 정상인가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맹인이 눈을 뜨고, 문둥병에 고침을 받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고, 폭풍을 잔잔하게 만들고, 이 메시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죠. 그러나 죽은 자가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돼서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사람이 다시 사는 나사로의 사건 같은 거는 메시아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정언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야 메시아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사는 걸 본 사람들이 정언하는 거예요. 이야, 나사로가 죽어서 몸이 막 썩고 냄새가 나고 진물이 흐르고 그 막 감고 있는 이런 게 있었는데 살아났다. 그거 다 풀고 말이야 살았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이 몰려서 찬양하면서, 주님은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능력의 주인 것을 보여주었고, 무엇보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 개 보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밀어내서 그렇게 보여줘도 또 좀 보여줄 게 없나 그래요. 보여줬는데도 더 보여줄 게 없나? 뭐 좀 없어요? 그래. 아니 지금 다 설명했는데도 그래도 뭐 좀 없냐고. 그런 백날 설명해봐야 똑같아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겁니다. 그 당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말씀을 너무 많이 아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자기 그 다 주관을 가지고 거기다가 맞춰서 안 맞추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식민지 상태에 있는 그 나라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고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왕처럼 한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하나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섬기는 왕으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 겁니다. 겸손히 자기를 희생시키고 죽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러나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백마를 타고 나타나시는 메시아가 있어요. 심판주로 오셔서 입에 말씀의 검으로 원수들을 진멸할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은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는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 이분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신민의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 우리를 구원시켜 달라. 찬송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그러면서 지금 막 영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 39절에서 찬송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때가 되면은 찬송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바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알고 고백하고 환영할 때가 올 텐데 그때까지는 나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찬송하고 환영하는 그 수가 찼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찬송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지만은 지금 확실히 진리를 깨닫고 있지를 못한 상태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자기를 지금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시켜 줄 그 존재로만 생각하면서 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 합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때가 되면 이제는 심판의 주로 오셔서 당시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당신의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호산나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전능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그 전능하신 위대하신 주님 앞에 고백해 나가는 사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상처나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육신이 병들고 망가지고 힘듭니까? 인간관계가 참으로 깨뜨려져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떤 신분 문제고 모든 어려운 것들이 많은 그 상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그분 앞으로 나가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 전능하신 그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고 나갈 때 그분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함께 선을 주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서. 그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서 고백하고 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중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더 자기를 살펴보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금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분은 이미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지금 무슨 병들어 죽어가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되지 않겠사오니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시켜달라고 그분에게 매달리고 나가면은 놀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죠. 나를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만드시고 내 인생의 절박하고 순간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던 그 하나님, 뭔가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으니까 찬양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이미 체험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며 오늘의 현실적인 영적인 혹은 육적인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 속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놀라운 은혜를 입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을 더 온전히 승부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 속에 우리는 더 감동과 감격 속에 주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미래가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에게 구하면서 나갈 때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벳박에 가까이 있을 그 맞은편 마을에 있는 나귀가 어떤 모습이고 그 주인은 뭘 생각하고 다 아시듯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좀 입성하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그 너무 넓게 생각하면 나를 살리려고 주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입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난 주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한 주간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경륜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 순간입니다. 순간. 전혀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 껍데기밖에 몰랐고 뭐가 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게 탁 연결이 되면은 마치 기계에 전기가 연결되면 확 돌아가듯이 이게 한번 탁 스위치가 꼽혀서 연결이 되면 확 바뀌어버려요. 그 의심 많고 갈등 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다 믿고 자기를 토탈 헌신하고 나가는 그런 자가 돼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한 주간이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드리고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 가운데 나무 위에서 아담은 하와는 나무 위에 있는 실과를 먹고 죽음이 왔고 멸망이 왔는데 예수는 그 나무 위에 달려서 몸버려 피 흘러 돌아가시면서 그를 회복시키기를 시작하고 있는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린 그 가운데 거기에서 막 피를 흘리면서 피비린내가 막 풍기고 절박한 호흡 소리가 막 들리는 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한마디 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그런 깊은 은혜를 깨닫고 다시 새로워지고 소망이 더 넘치는 그런 자로 나가고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살았다는 그 사실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사건과 나하고로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건이 주는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휘장이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휘장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찢어진 사실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렇게 됐다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그 됐다는 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주님이 실제적으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런 이제 묵상을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 속에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은 십자가에서 7마디를 가지고 한 마디씩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러면서 고난 주간을 특별 새벽 집회를 해나갈 겁니다.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과 성찬식을 대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리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르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